오늘 9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한다 그랬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맞죠? 눕혀서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병만 고쳐주고 끝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병만 고쳐주고 끝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될 것도 없어.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거기 집회 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그렇게 무슨 허리가 구부러졌던 게 펴지는 거야? 야, 그거 뭐 비난은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만 무슨 하는 일을 얘기를 한다는 둥, 참남하다는 둥. 왜 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권력 외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알아본 게 잘못이지. 그들 눈으로 볼 땐 참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참남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고 딱 돌아서셨으면 그러면 아주 그냥 대환영일 텐데 참나만이 뭐니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집회에서 무슨 육신적으로 무슨 귀머거리가 듣게 됐네, 무슨 암병이 고쳐졌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네 그러면요 아무도 비난 안 합니다.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남하다는 둥, 하나님만 아는 걸 지들이 뭘 그런 얘기를 하냐는 둥.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듯이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병만 나았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그 주제를 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 병 낫는 그 일이 주로 벌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막 허리가 펴졌네 못 졌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죄사함에 대한 걸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그게 진짜인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만 고쳐주고 끝났으면 환영받을 일을 왜 죄사함의 얘기를 왜 합니까? 왜 할까요? 목적이 그거니까.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줘서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라.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걸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말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우리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밤낮으로 전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근데 그때나 이때나 그 말을 하니까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병만 고쳐주는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냐는 둥. 참남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따라해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없던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상천외의 말을 어디서 끌어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그런 종교단체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는 걸 끝나지 않았다고요. 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죄사함에 대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그러나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걸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오신 목적이고 모든 기적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 뜻을 받아서 인자,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걸 외치는 게 진짜 주님의 일이고 진짜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오직 그 일만 제대로 하면, 죄사함의 선포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 문제 해결이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그 복음만 전하면, 그러면 나머지 교회 부흥, 무슨 문제 해결, 각종 응답 그런 것들은 다 저절로 됩니다. 그거 선포하니까 그 침상 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 구름처럼.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집회는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이단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진짜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건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라. 이거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정통적인 교단이라는 데서도 이걸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걸치고 오신 거거든. 두 분이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거든. 근데 이걸 예수님 따로 뭐 하나님 따로 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낼 때 가슴이 아파서 뭐 정원을 거닐었다는데 어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야,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내 이 가슴 아픈 걸 아냐. 뭐 이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코를 훌쩍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삼위일체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아들 예수를 이렇게 내놓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전에 그 2013년 3월 달에 그때 아마 566회 집회인 것 같습니다. 보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역의 모 교회 전도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분명치가 않더래. 그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겠냐고 물어봤죠. 그럼 거기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둘 다 어렵다고.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어봤으면 정답을 하나만 얘기를 해야지. 둘 다 어렵다고 그러면 하나만 하냐?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답이 맞냐고 물어보면 하나만 찍어야지. 그게 맞든 거 틀리든 거 하는 거지. 둘 다 맞는 것 같으네요. 둘 다 그럴듯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변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변별 능력이 없는데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변별 능력을 심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다녀도 이 변별 선을 그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중풍병보다 더 어려운 병, 영적인 중풍병, 그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권능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권능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권능은 죄사함의 권능입니다. 진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뭐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다녀. 진짜 은혜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1803년에서 1851년까지 산 사람인데 한국의 첫 발을 디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나왔습니다. 최초의 세례교인이 이수정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거기 나와 6월달인가 달랑 나와. 한번 보세요.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들고 충청도의 섬 고대도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나 봐요. 20일간 정박해 있으면서 의약품과 뭘 줬느냐? 시감자, 한문 성경 3가지 줬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줬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 기행문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 석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을 떠나던 날 아침에 드린 기도가 여기 나왔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나라, 염치 없게 자연을 가꾸지 못하는 나라, 자연의 덕만 보려고 그러지 나무 베기만 하지 염치도 하나도 없어서 자연을 가꾸지 않는다는 그런 나라라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기는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 방금 얘기했잖아요. 씨감자. 그래서 감자는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어요. 복음이 퍼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 와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와서 20일 동안 정박해 가면서 주기도문 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난을 물리쳐줘야 된다.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이거 염치 없게 그냥 그 나무나 베어 쓰기만 하고 그냥 전부 심지도 않은 나라. 그래서 앞으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뭐해지기를 잘 살길 바란다. 부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감자를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육신의 양식은 조금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최초에 왔던 사람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나 같으면 달력에 이런 사람 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도 자유긴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싫지 않겠어요.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 첫 번째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죄사함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야지. 그래 한 멸이 남아서 어떻게 될 거 아닌가. 시감자 보여주고 간단 말이야. 시감자. 가난을 면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무 심는 법. 우리나라 선교가 지금 또 그렇게 해, 나가서 내깔 파주고 또랑 쳐주고 어디 누구야 어디 대군과 집회할 때 그러잖아요. 가서 선교사 나가가지고 5년인가 지났는데 무슨 개천 쳐주고 또랑 쳐주고 운물 파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 갈 일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뭘 틀렸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50년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한 50년이나 늦게 들어와요. 이미 그때는 50년 동안 다 뿌리를 내린 거야. 이런 식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처음부터 그게 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복음을 안 전하고 시감자나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사마울 운동하듯이 마자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그런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교회 나가고 11조 하면 인류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거든. 50년대 들어온 그 침례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상해. 그 우리나라 불행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자나 전해주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제 그게 공급받는 사람이라.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거죠. 속으로는 진짜 병든 사람이라. 오늘 그런 사람 많아.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너무 건강해. 근데 속으로 병들어요 그 사람이. 근데 병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자는 누굽니까? 병든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의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의사를 찾는 사람이라.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의원은 물론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건강해. 그런데 실제로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병든 상태를 알지 못하더라고. 내가 무슨 병 들었냐. 실제로 그 사람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결되는 거거든. 건강치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여기 주님께서요, 마태라는 사람 불러서 일을 맡기셨거든요. 복음서도 쓰게 하시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고가 언제 나냐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무슨 사고가 나도 즉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 문제라는 거다. 현장 근무자가 자기 자리만 정의치하면 비록 사고가 났어도 금방 수습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전에 그 세월호 그 사건 났을 때 그 선장이라는 사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지역이 굉장히 급물살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맹렬하다 그래 맹골수도라고 붙였더라고 이름을. 그만큼 거기 아주 그냥 아주 이 폭이 좁아지면서 그냥 물이 그냥 물살이 막 센데 배가 막 도는 지역이야. 그런 위험한 지역을 지나면서 그럼 선장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련한 선장이 그 입사된 지 2년밖에 안 된 여자한테 맡길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키를 어떻게 잡아야 돼, 속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돼, 그 배가 기우뚱하면 어떻게 방향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닌가. 자기가 어디서 해야지. 그래 위험한 지역을 지내면서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속옷바람에 배는 항해 중인데 근무 중인데 심사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장이요, 자기 위치만 제대로 지켰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태와 같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평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생기면, 그분이 하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리 지키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분은 그 사람 능력이 있느냐, 그보다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이 일하시면 능력이니까. 자리를 지켜주느냐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줘야 뭘 하지. 뭘 일을 시키려고 하더니 자리에 없네. 그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와 같이 위치를 지키는 사람, 평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아주 눈여겨보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나오면 그 사람 불러 쓰는 거예요. 자리만 잘 지키면 수지 맞습니다. 자리만 잘 지켜도 수지 맞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능력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쓰시려고 했다.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가 사단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너 그 자리 있지 마라. 그럼 맨날 나서 뭐 하냐고 거기서.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앉았는 거야. 자꾸 떠나라고 그래. 아니 보니까 그 나간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그럼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용을 당하는 거지. 처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있지 마라. 나와. 거기 하루 더 있는 거만 손해야. 뭘 이렇게 우두커니 앉았어 거기서. 우두커니 앉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자기가 우두커니 앉았으니까 우두커니 있는 줄 아는 거죠. 사단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타락시킬 때 자기 자리 지키지 말라고 자꾸 그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떠나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으로부터 이일감을 못 받아요. 사명을 받지 못하면. 주려고 보니까 없는데 뭘. 조금 못해도 있는 사람 주는 거지 없는 사람은 줄 수는 없거든. 없거든.
전에 그 장흥인가요? 그 집회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건 없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맡게 됐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어디로 어떻게 돼가지고 뭐 내가 책임자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단이 대번 날 찾아오더라고. 뭐라 그럴까요? 골치 아픈데 떠나. 뭘 그거 네가 붙들고 앉았냐 그거. 골치 아픈데 놓고 가면 되지. 네가 뭐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찾아와서. 골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초청한 담임 목사는 너무 사람 당이나 만들고 있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찾아오는 거야 사단이. 뭘 골치 아픈데. 그런데다 무슨 그 집회 경비는 2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거.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사단이 골치 아픈데 뭘 그렇게 맡으려고 그래 그걸. 책임지지 말고 집회 떠나 그냥. 그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요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자리 지킨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자리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감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그럼 앞으로 좋은 일감 맡기십니다. 끝까지 버티면 좋은 일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그래서 기회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그건 둘째 문제라. 우선 간에 일을 맡길 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맡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맡길 수 없어요. 그 축복의 잔을 부으려고 딱 부으려다 보니까 그 주전자가 치워졌네. 잔이 치워졌어. 그럼 땅에다 부어요 그걸?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잔을 들고 앉았네. 그럼 갖다 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그 당시에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참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았습니다. 그때. 명함이 앞에다 못 적어가지고요 뒤에까지 적고 막 그래서 얼마나 명함 적을 게 많은지. 나는 2줄이 안 돼 명함 적을 게.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내야 되는데 2줄까지 안 된다고. 없는 걸 그냥 그만 내라고. 더 내야 된대. 없는 걸 더 내? 굳이 갖다 붙이면 뭐 전직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뭘 그렇게까지.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리를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없으니까 그냥 있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리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좋은 일감을 주십니다. 일감 받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 뭘 좀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네. 자,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타 복음서에는요. 마태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본명이 레위예요.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는 대부분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럼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레위라는 본명 대신 마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마태라는 이름 뜻 때문에 그래요. 마태라는 그림에 포함되고 있는 그 함축됐다는 함축하고 있는 그 뜻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 있어요. 원래 마테라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은혜죠. 그런 뜻이에요. 그 본명이 원래 레위였었는데 그가 마테라는 이름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구원과 그리고 받은 소명이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레위라고 본명을 썼는데 자기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는 의미가 있는 그 마태라는 이름을 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명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된 자리에서 건짐받았고, 이걸 자기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관리가 되네, 관리가. 다른 사람은 레위라고 부르건 말건 자기는 그 마태라는 이름 쓰는 이유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나 이거 보면서 참나 은혜 받았어, 진짜. 그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꼭 세일이라는 말을 또 넣어요. 그거 안 써도 괜찮아요. 자기 쓰는 건데 뭘 그래. 세일이라는 말 쑥 빼면 되잖아, 그죠? 굳이 쓸 필요는 뭐 있나. 세일이라는 말 빼면 되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 세일이었다는 거, 그런 위치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써주셨다는 거,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이라는 말도 쓰는 거고 마태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아, 그게 그냥 쓴 게 아니더라고, 그게. 다른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본명을 그냥 쓰는 거예요, 레위라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닌 거야. 자기는 자기가 전에 그 참 죄인 세일이었다는 거, 그러한 허물 많은 자기를 불러주신 거, 써주시는 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앞에 마태, 또 세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관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간절한 노력의 일환인 거예요, 이게요. 그 이름 부르면서. 이게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관리해줘야 됩니다. 밭도 관리해줘야 되고요. 기계도 관리해야 되고요. 모든 거 다 관리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예. 신앙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나태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들어가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그 마음이 없더라고. 언제부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쓰임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이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마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를 지키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관리가 안 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된 것 같고 그냥. 예. 그래서 그걸 잊는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게 되는 순간에 감사는 어디 가버리고 매사에 불만불평만 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최선받았다는 거, 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 관리가 안 되는 건 그걸 하지 않더라고. 그런 거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불만불평만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태란 말을 꼭 쓰는 거예요. 세리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 자기 관리에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 관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즉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잊지 않을 때 기쁨도 잊지 않게 되는 거고 감사도 잊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뭐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갈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그걸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자기는 늘 마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악된 세리에서 나는 건진받은 사람이다. 날 불러 써주신 건 은혜다. 이걸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관리하는 겁니다. 누구든 오늘 마태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난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거 좀 생각하면 좋은데 지나간 날이 뭐 별로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이렇게 살았다는 둥, 뭐 이런 일을 했다는 둥. 아유, 그 마태처럼 나는 지난 세월이 난 부정할 세월이다. 그래 나는 이제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산다. 이렇게 말은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죄와 문제 시작은요, 감사를 잃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죄와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됐든 감사를 잃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도 그랬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가 뭔가 힘들고 또 무슨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디 갈 사람인가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해 봐야죠.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래 오늘 마태처럼 자기관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 마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마태라 불렀구나. 자기 관리하려고. 378장.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엔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로나 나 힘써 그것을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 천하고 나의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하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축도로 충성하리. 생명의 멸 얻으리라. 아멘. 뭐가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그냥 막 불만불평이 들어지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생각해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마태가 괜히 그 세일이라는 뭐 얘기를 쓰고 싶어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감추고 싶은 과거인데, 그래 그걸 얘기할 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고 싶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좋은 과거라고 감추고 싶은 건데. 그래도 세일이라는 말 앞에 붙이는 이유가 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 관리가 되는 거거든.